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같았다. 또 딸이냐? 며느리는 아이를 아는 채 대답하지. 이미 세 번째였다. 이 집안에 아들 하나 없어서 어찌 대를 잇겠느냐. 내 배가 문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냐. 남들은 며느리 덕 본다는데 나는 며느리 복이 없다. 마당 한쪽에서 딸들이 글장난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쪽을 보며 혀를 찼다. 저것들 좀 봐라. 계집애 새. 보기만 해도 기운이 빠진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누워 있었다. 당신도 실망했지요. 아니다. 하지만 말끝이 흔들렸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결정을 내렸다. 너는 나가서 살아라. 어머니, 딸 셋 데리고 따로 살 거라.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알아서 해라. 여기만 아니면 된다. 그날 새벽 며느리는 새 딸을 깨웠다. 조용히 일어나자. 어머니, 어디 가요? 조금 먼 데로 간다. 보따리 하나, 헌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다. 큰딸은 말없이 동생 손을 잡았고 둘째는 울음을 삼켰다. 셋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마을을 벗어날 때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거기 남아 계신다. 외진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도 적고 집도 드물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며느리는 품팔이를 했다. 논일, 밭일, 남의 집 빨래까지 가리지 않았다. 딸 셋 데리고 사는 여자라더라. 팔자가 기구하다. 그 말은 들려도 대꾸하지 않았다. 밤이면 아이들을 안고 말했다. 배고팠. 괜찮아요.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큰딸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겼다. 엄마, 내가 물 길어 올게요. 둘째는 부엌을 도왔다. 엄마, 오늘은 덜 아파 보여요. 셋째는 늘 웃었다. 엄마, 내일도 밥 먹죠. 그 웃음에 며느리는 버텼다. 몇 해가 지나 마을의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말이 적고 눈빛이 깊었다. 머물 곳을 찾고 있소. 여긴 초라합니다. 비만 피하면 됩니다. 사내는 며칠을 머물며 말없이 일을 도왔다. 왜 이렇게 해주시오? 몸 쓰는 건 익숙합니다. 그는 과거에 떨어졌고 갈 곳이 없었다. 딸 셋 키운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겠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이들 눈이 밝더군요. 며느리는 그 말에 처음 웃었다. 그렇게 사내는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겠소.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혼례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 사내는 아이들을 가리지 않았다. 오늘은 누가 먼저 밥 먹을까? 딸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불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이번엔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살아만 나와라. 첫 아이는 아들이었다. 둘째도 아들이었다.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기뻐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이제야 인정받을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인정받고 살고 있소. 딸들은 동생들을 안았다. 우리 동생이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먼저였다. 세월이 흘러 집은 넉넉하지 않아도 단단해졌다. 딸들은 시집을 갔고 아들들은 장정이 되었다. 명절이면 모두 모였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좀 살만하다.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은 복이 되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야기는 집 안에만 남았다. 사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지는 법이었다. 딸만 낳던 여인이 아들을 둘이나 두었다더라. 팔자가 참 요상하다. 말은 바람처럼 돌았다. 며느리는 들려도 모른 척했다. 아들들이 자라면서 집안에는 힘이 생겼다. 세월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며느리의 등은 조금씩 굽어갔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가고 아들들이 장정이 되자 집안은 한동안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며느리에게는 낯설었다. 어머니, 오늘은 왜 말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빠르구나 싶어서. 사내는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소. 아니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버려진 몸이었다. 딸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너희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짐이었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아들들이 물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은 겁니까? 며느리는 웃었다. 너희는 늦게 왔을 뿐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예시를 꺼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 며칠 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와요. 그래, 가야 할까요? 너희가 정해라. 딸들은 서로를 보았다. 어머니가 가신다면 우리도 가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자. 옛집은 더 낡아 있었다. 사람도 줄었고 기운도 약했다.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부서졌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이 나를 밀어냈기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딸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제사가 끝나고 집을 나서며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쓰러졌다. 어머니, 사내와 아이들이 달려왔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놀라지 마라.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리에 누워 지냈다.
딸들이 번갈아 곁을 지켰다. 어머니, 물 드세요. 아들들은 밖에서 일하며 집을 지켰다. 며느리는 어느 날 사내를 불렀다. 당신 덕에 나쁜 기억이 덜 아팠소.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오. 그게 가장 큰 일이었소. 며느리는 딸들을 불렀다. 너희는 기억해라. 여자가 약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잔인해서 사람을 버리는 거다. 딸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보았다. 너희도 잊지 마라. 아들이라서 대접받는 집은 언젠가 무너진다. 사람으로 존중받는 집만 남는다.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집안은 울음으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러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저 집 여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더라.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그 집이 저렇게 단단한 거겠지. 장례가 끝난 뒤 아이들은 집에 모였다. 큰딸이 말했다. 우리 집 팔까요? 둘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남겨요. 셋째가 말했다. 어머니가 살았던 집이에요. 아들들도 말했다. 지켜야죠. 그들은 집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선택, 어머니의 산. 그 이야기는 자식들의 자식에게 전해졌다. 옛날에 딸만 낳았다고 쫓겨난 여인이 있었단다.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딸을 끝까지 안아서 복이 되었단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야담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그걸 삶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전해진다. 딸을 버리지 않은 어머니 이야기로 세월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며느리의 등은 조금씩 굽어갔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가고 아들들이 장정이 되자 집안은 한동안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며느리에게는 낯설었다. 어머니, 오늘은 왜 말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빠르구나 싶어서. 사내는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소. 아니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버려진 몸이었다. 딸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너희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짐이었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아들들이 물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은 겁니까? 며느리는 웃었다. 너희는 늦게 왔을 뿐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예시를 꺼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 며칠 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와요. 그래, 가야 할까요?
너희가 정해라. 딸들은 서로를 보았다. 어머니가 가신다면 우리도 가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자. 옛집은 더 낡아 있었다. 사람도 줄었고 기운도 약했다. 제 사상 앞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부서졌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이 나를 밀어냈기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딸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제사가 끝나고 집을 나서며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쓰러졌다. 어머니, 사내와 아이들이 달려왔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놀라지 마라.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리에 누워 지냈다. 딸들이 번갈아 곁을 지켰다. 어머니, 물 드세요. 아들들은 밖에서 일하며 집을 지켰다. 며느리는 어느 날 사내를 불렀다. 당신 덕에 나쁜 기억이 덜 아팠소.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오. 그게 가장 큰 일이었소. 며느리는 딸들을 불렀다. 너희는 기억해라. 여자가 약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잔인해서 사람을 버리는 거다. 딸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보았다. 너희도 잊지 마라. 아들이라서 대접받는 집은 언젠가 무너진다. 사람으로 존중받는 집만 남는다.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집안은 울음으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러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저 집 여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더라.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그 집이 저렇게 단단한 거겠지. 장례가 끝난 뒤 아이들은 집에 모였다. 큰딸이 말했다. 우리 집 팔까요? 둘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남겨요. 셋째가 말했다. 어머니가 살았던 집이에요. 아들들도 말했다. 지켜야죠. 그들은 집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선택, 어머니의 산. 그 이야기는 자식들의 자식에게 전해졌다. 옛날에 딸만 낳았다고 쫓겨난 여인이 있었단다.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딸을 끝까지 안아서 복이 되었단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야담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그걸 삶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전해진다. 딸을 버리지 않은 어머니 이야기요. 어머니, 제가 논을 더 일구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거라. 사내는 나이를 먹어도 말수가 늘지 않았다. 당신, 가끔은 쉬어도 돼요. 쉬면 아이들 손이 멈추지 않소.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옛집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얼굴, 굳은 목소리. 그때 첫째 딸이 말했다. 어머니, 친정에 가본 적 있어요?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 있지. 어떤 곳이에요? 지금은 생각 안 나는구나. 하지만 거짓이었다. 밤이면 여전히 떠올랐다. 며느리가 쫓겨나듯 나왔다는 소문은 친정에도 닿아 있었다. 어느 날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여기 사는 이가 누구시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옛 주인 댁에서 보냈소. 사내가 나섰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집 시어른이 돌아가셨소. 며느리를 찾으라 하셨다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왜 이제 와서? 노인은 말을 이었다. 아들들이 없던 집에 아들이 생겼다 들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다시 들어오라 하신다. 사내가 단호히 말했다. 우릴 부른 적 없던 집입니다. 노인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그저 전하라 했을 뿐이오.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 말했다. 전해 주시오. 이미 여긴 돌아갈 집이 되지 않는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숨기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 너희를 부른단다. 큰딸이 말했다. 왜요? 아들이 생겼다고. 둘째가 이를 악물었다. 그땐 우리 보고 나가라 했잖아요. 셋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안 가도 돼요.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안 간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왔다. 옛 남편이 병들었다는 말이었다. 어머니, 듣고만 있자.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사내는 조용히 말했다. 가보고 싶다면 말하시오. 가면 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상처는 이미 지나왔소. 며느리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길을 나섰다. 혼자가 아니었다. 큰딸이 따라 나섰다. 내가 어머니 손 잡을게요. 옛집은 여전히 컸다. 하지만 기운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없었고 집은 조용했다. 병든 옛 남편이 누워 있었다. 왔느냐?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딸들 잘 컸다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땐 내가 막지 못했다.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들 둘이라 들었다. 네. 돌아오면 집을 물려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옛 남편은 눈을 감았다. 그렇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했다. 그 말로 충분합니다. 집을 나설 때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끝난 거죠? 그래. 끝났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니 사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소?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소.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꿈 없이 잠들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 여인 참 단단하다. 아들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더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딸들은 말했다. 우리가 있어서요. 아들들은 말했다. 우리가 있어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 모두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린 거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야기는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속은 단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다. 이 집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그것이 그 집의 두 번째 야담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